4월 27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그레이스홀에서 드리는 저희 마지막 예배인데요. 다들 오늘 마지막 예배인 만큼 정말 큰 소리 안 내도 되니까 입 한 번만 움직여서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우리 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만큼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정환 오자연 윤종진 감리사님 하헌선 목사님 유호상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주려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 갈릴리 교회 유정환 전도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안수함으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고 성계를 행할지어다. 아멘. 우리 아들을 돌간시 축하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길 기도하마. 사랑해. 네, 영상 보셨죠? 오늘 우리 그 유정환 전도사님이 이제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 형식도 끝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알았죠? 목사님 그 나오실 때 우리가 하나 큐 그냥 팀 큐 선생님들도 같이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이 앞으로의 길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축복송 다 같이 불러드리기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목사로서 첫 설교입니다. 첫 예배, 첫 설교인데 여러분 특별히 목사 안수 받은 후에 세상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마음가짐이 좀 더 이제 무거워졌다고 해야 되나 책임감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별 차이 없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갑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2주 정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 말씀으로 나눴는데 그래서 그 이전의 내용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마귀가 파괴시키고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파괴된 세상, 무너진 세상,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본인이 완벽하게 지어놓은 세상을 인간이 파괴시켰는데 그 인간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사형에 처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물어보면 예수님 믿어요 라고 대답을 자연스럽게 하죠. 특히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머릿속으로 동의 저 맞아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암벽 등반을 하려고 밧줄을 메고 이제 오르고 있어요. 암벽 등반하는 거 많이 봤죠? 그 높은 위치로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줄이 이상한 거예요. 줄이 내가 메고 있는 줄이 이상해요. 끊어질 것 같아요. 낡았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미 높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끊어지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밑에서 옆에 있는 줄을 잡아. 옆에 있는 줄. 옆에 이미 또 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메고 있는 줄은 지금 낡아가지고 끊어질 수 있는 줄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저기 옆에 있는 줄 잡아야 돼. 그거 새 줄이기 때문에 그게 안전해 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매달린 상태로
알아, 나도 알아, 옆에 있는 거 새 거인 거 알아, 그러고 매달리고만 있는 것이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날 위해 살려주셨어 라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낡은 줄을 버리고 옆에 그걸 잡아야 돼라고 하는 그거를 잡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죠.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위험하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구체적인 변화. 그냥 줄 매달려 늘 낡은 줄에 매달려서 알아 예수님 믿으면 알아 옆에 이 줄 잡아야 되는 거 알아 그러고만 있으면 큰일 난다. 금방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 차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는 아니다. 믿음은 동의, 머리로 예수님 믿습니다. 말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자, 그러면 또 아닌 게 뭘까요? 또 아닌 게. 오늘 아닌 거 3가지, 믿음이 아닌 거 3가지, 그리고 진짜 믿음 3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째, 믿음이 아닌 건 뭐냐? 자, 같이 일단 적고 좋아요. 네. 자, 이제 읽어봐요. 1번 뭐라고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자, 감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경우냐면 요새 예배 잘 나오지 못하고 요새 이제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불안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 상황과 내 감정이 아닌 것 같아서 흔들린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믿음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고 내가 지금 진짜 이러다 하나님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다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감정과 이 팩트, 사실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떤 친구가 이제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2명의 친구가 같이 밥 먹고 나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근데 한 친구가 딱 나오면서 나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막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가 황당한 눈으로 그 친구에게 뭐라 얘기하냐. 야, 너 2그릇씩이나 퍼먹었어. 무슨 말이에요? 2그릇씩이나 먹어놓고 먹은 것 같지 않은 거는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팩트는 2그릇이나 먹었는데 감정은 먹은 것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또 어느 경우는 이제 밥을 한 끼 굶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 근데 한 끼 굶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팩트. 배가 안 고픈 거는 느끼는 감정인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은 내 지금 느낌과 감정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 자, 2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아닌 것. 2번째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신념이 아니다. 믿음은 신념과는 다릅니다. 신념은 아니에요. 자, 신념은 뭐냐? 자신이 가진 견해, 사상 등에 대한 흔들림 없는 태도를 신념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여기는 것, 옳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해. 라는 그 생각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걸 신념이라 그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느낄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겠어? 요게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바른 분이라면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답을 정해버린 거죠. 내가 볼 때는 아니 왜 이 세상에
이리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리도 전쟁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어려움이 많지? 라는 거. 이미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라고 박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이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정말 항상 모든 게 잘 돼. 공부 조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점수가 잘 나왔어. 시험 시간에 펜 돌려서 찍었는데 다 맞았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누군가와 다를 바 없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사고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대학도 잘 원하는데 못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만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답을 내리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딱 정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믿음은 자 한번 다시 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 믿음은 시작. 믿음은 세뇌가 아니다. 믿음은 세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걸 잘 구분하셔서 지금 나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뇌는요 이런 경우죠. 북한에 사는 친구들, 북한에 사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진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인 줄 알아요. 진짜. 왠지 알아요? 유치원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받은 거예요. 계속 학교 갔는데 김일성 위대한 장군님, 수령님 뭐 어쩌고 저쩌고 김일성이 뭐 어디 어느 날 이제 뭐 물을 갈랐다라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대요. 모르는데 아무튼 신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들으면 세뇌가 되죠. 세뇌가 돼버려요. 그 친구들은 한번 세뇌되면은 진짜로 탈북민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탈북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왔는데도 대한민국이 저쪽에 이제 현수막 어디 밖에 김정은의 사진인가가 현수막에 달려 있는데 비가 내린 거 폭우가 쏟아져서 이 탈북민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장군님 져주신다고 그 현수막을 걷어다가 집으로 가져갔다라는 탈북해서 여기 와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그만큼 어릴 때 머리에 세뇌되어 버린 거는 쉽게 어른이 돼서도 잘 이렇게 교정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세뇌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듣는데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또 뭐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익숙해요. 교회 문화가 익숙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문화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주일 일요일이 되면은 이 시간에 와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한 여러분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이죠.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건 다른 얘기다. 여러분이 지금 세뇌당한 건지 난 진짜 예수 믿은 건지 이거는 다르게 봐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린이나 청소년까지는 어떻게든 나옵니다. 나오기 싫어도 그냥 뭐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게 세뇌당에 앉아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믿어서 앉아 있는 거냐 언제 딱 드러나는지 알아요? 20살 딱 되면 드러나요. 20살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부모님이 이제 뭐라고 할 이제 거리가 안 생기죠.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뇌당한 인들인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청년이 돼도 어른이 돼도 계속 당연해요. 근데 문화에 익숙하고 그래서 너무 싫은 문화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딱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청소년 때 이제 점검돼야 돼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이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진짜 믿음은 뭔가? 자, 이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아까 첫 번째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정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팩트와 다를 수 있어요.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다고 믿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 70의 나이. 할아버지가 돼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이게 아내와 같이 그냥 살고 있는 거 70년 넘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70의 나이에 어떻게 아들이 생깁니까? 절대 이제는 몸이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70에도 너무너무 늦었는데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아무 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99세가 돼요. 99세. 야, 여러분 99세면은 지금은 이미 다 돌아가시잖아요. 100세 넘는 인원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 옛날에 그나마 100세 넘는 분들이 좀 있어서 99세가 됐는데 70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99세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줄 거다. 아들을 줄 거다. 말이 됩니까? 99세는 진짜 불가능해요. 이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아기를 어떻게 가져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나 아들 줄 거야. 너 아들 이제 갖게 될 거야. 99세의 나이에 어떻게 아이가 생겨요? 인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 아니죠. 아이 가질 수 있는 상황. 근데 아브라함은 뭐래요? 말씀대로 될 줄 믿었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큐티도 잘 못하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에 바쁜 와중에 하나님 생각도 잘 못한 채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상태, 감정과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버리실까 봐 걱정하고 있는 감정으로 사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느냐, 불가능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가능해 라고 말씀하셨으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이 곧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진 거라고 볼 수 없어요. 느껴지지 않는 것은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곧 또 다시 나중에 또 다시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걸로 근거하는 게 아니고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진짜 믿음은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셔요. 제가 아까 믿음이 아닌 두 번째에 대해서 신념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 했는데 신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답을 내려버린 거라 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수정을 안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 대해 수정을 안 해요. 그래서 왜냐? 자기 경험에 근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이게 옳아. 내가 지금까지 느껴봤는데 이게 옳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훅 들어와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 이제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믿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믿어 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막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확 주실 때 그때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이 이렇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 할수록 믿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할수록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선물을 내가 잘 준비해 놨어도 내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죠. 그렇죠? 받는 사람이 강요해 막 왜 안 줘? 나 선물 안 줘. 오늘 나 목사한테 했는데 왜 안 줘? 이건 선물이 아니죠. 진짜 강요해서 받은 선물은 뭐예요? 뇌물이에요. 그죠?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낸 건 뇌물인데 진심 어린 선물은 굉장히 전혀 몰랐어요. 오늘 저 이런 선물을 준비하신지. 이런 게 선물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선물로.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주실 거다. 나는 그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믿으려고 할수록 그것은 믿음과는 다른 신념이 될 수 있다. 고집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딱 이렇게 답을 내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믿음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짜 믿음 세 번째.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이다. 변화이다. 아까 아닌 거에 대해서 세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많은 우리 청소년 때 말고도 어른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교회 잘 나오고 자주 보이니까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 친구의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시는데 사실 내 믿음이 좋고 나쁨, 내가 믿음이 지금 있다 없다는 나만 알아요. 나만. 네. 나만 알아요. 내가 지금 사실 오늘 왜 나는 자주 교회에 나오는 거지? 어떤 친구는 내가 뭐 어떤 찬양팀 친구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냥 뭔가 맡겨져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저기 분반을 해야 되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나오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 마음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진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버리면 뭐부터 바뀌냐면 내 속에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죄란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관역에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딱 쏴서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 틀어져 버린 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했는데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그래서 나만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눈에 뭐라도 들어가면 먼지가 하나 들어가다가 머리카락이 잘못해서 들어가면 그게 빠질 때까지 하루 종일 불편하잖아요. 하루 종일. 작은 먼지가 여러분 눈에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하루 종일 불편하고 하루 종일 의식이 되는데,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를 왜 모르겠어요? 작은 먼지 눈에 들어온 것도 항상 신경 쓰이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내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이 나오면 그건 안 만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났니 했는데 만났어요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만난 거예요. 만난 거는 알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작은 먼지 하나 들어와도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누가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 중에도 한 사람이 안 믿었어요. 뭔 말이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나는 그 살아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어. 그 사람이 도마라는 제자인데, 그 도마가 예수님을 나는 직접 봐야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래. 그래서 못자국이 손에 있지? 발에 있지? 그거 내가 만져봐야 믿겠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도마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된 자야.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변화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출석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한다,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구분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부터 바뀌고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반주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감정적 믿음 말고, 신념의 믿음 말고, 세뇌당하여 반복해서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또한 내 마음이 바뀌어버렸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음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마음의 상태로 변했는가, 이게 우리에게 이제 질문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겁니다. 주는 분 마음일 뿐이지, 그러나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도 갔다 와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이 분반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나눠보기도 하면서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교회가 아닌데 학교에서 어디 길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일하심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친구는 자다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다만 사모해야, 나 저 말이 뭔 말인지 진짜 경험하고 싶다라는 소망, 꿈, 간절함이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이따 예배 후에 분반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선생님들과 함께. 그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절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라고 따지거나 혼내는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하면은 저에게 몰래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은 선생님에게 따로 면담을 선생님 면담을 하겠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딱 나 오늘 이 말씀 딱 들어졌을 때 느끼는 생각, 떠오르는 마음을 그냥 분반 시간에 그냥 얘기해 주세요. 옆에 친구는 난 믿어져요 해도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우리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때를 더 앞당기실 수도 있어요. 선물로 주실 그 믿음 다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대단한 꿈이 있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모두가 20살이 돼서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청년부에 잘 올라가는 거 이게 답니다. 제 꿈이. 그거 소박한 꿈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가사의 내용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만 더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차원으로 끝나는 거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내용들을 여러분 이 시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작은 소리여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선물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든 아이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 진짜 믿음 갖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다면 하나님 이 시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감정적 믿음이 아니고 신념의 믿음이 아니고 세뇌당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나주실 거라고 확실히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속히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오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 소망,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기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만나게 되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주변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출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지 라고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만 동의만 했던 아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짜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믿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도 노력해서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일들이 어느 순간 확 믿어지는 역사,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더라.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교회에 형식적으로 그냥 억지로 왔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고백이 속히 모든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만나주시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가도 주님 만나주시고, 잠자리에 들어 꿈을 꿀 때도 주님 만나주시고, 공부할 때도 주님 만나주시고, 밥을 먹을 때, 친구들과 놀 때,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학원에서 늦게까지 피곤한 가운데 시험 준비할 때도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순간마다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전시를 북카페에 우리 사순절에 했던 여러분 필사본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달걀 부활절 계란 전도하느라고 못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분반 시간 후에 보고 또 한번 쭉 어린이부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광고. 자, 이제 교육관으로 이제 우리 예배가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로 여기서의 이제 예배가 마무리되고, 우리 청소년부는 다음 주는 저기 교육관 이따가 저쪽 상가, 저기 이마트 24에 있는 그 상가 건물 2층이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오후에 오는 게 아니고 오전 11시 예배 시간도 1시 반에서 11시로 바뀐다.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니까 다음 주에 뭔가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실 거고, 또 그리고 아침에 와서 교육관이 어딘지 잘 모른다 하면은 그냥 여기로 오세요. 예배 늘 오는 그 입구로 들어오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해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은 아침에 와야 된다. 10시 반까지 11시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점심도 교회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점심도 12시 30분에 다시 교육관에서 나와서 이곳에 와서 4층으로 올라가서 점심을 또 먹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는 오전 11시에 보는 겁니다. 오전 11시 알았죠? 네. 자, 다음 광고. 그 전에 좀 이따가 다시 띄워주시고. 자, 다 하나 또 광고가 있는데, 우리 장선욱 장로님이 교육국장이세요. 장로님이 좀 키 크시고 이게 안경이 동그란가요, 네모난가요? 하여튼 안경 쓰신 그 장로님이 오늘 특별한 날은 아닌데 특별하지 않아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선물을 미안하지만 고3 친구들에게만 이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3 친구들 한번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강희산이, 우리 신영이,
자, 지금도 여전히 입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하지 않은 날에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언제 또 앉으시면 돼요. 언제 또 누구 학년에게 선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오늘 분반은요.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 흩어져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자, 흩어집시다.